하루 전에 주보가 여기저기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본문이 똑같은데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이 똑같은 게 맞습니다. 김준옥 목사님께서 주로 금요일 정도 이제 일찍 본문이 나오면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과 제 설교 스타일이 다릅니다.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온 우주 만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김준옥 목사님의 스타일로 설교하려면은 상당한 인문학적 견해와 성경에 대한 깊이, 또 언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따라줘야 그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하려다가는 다리가 찢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에 하다 보니 제한된 시간 안에 또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보충이나 설명, 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본문으로 하게 되는 그 설교 내용들을 같이 맞추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본문을 통해서, 또 같은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앞서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40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심판과 경고가 가득했는데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상황이 회복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회개하기도 전에, 또 회복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위로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은혜요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우리 교역자, 또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왔을 때에 그 아이를 매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벌 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했을 때 위로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잘못과 실수를 하고 왔는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면서 위로했을 때 좋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안아줬을 때 그때 마음이 녹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패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해서 잘못했을 때 위로해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회개하기도 전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줬을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위로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사람의 말은 잠시 위로를,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상처, 깊은 영혼의 아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는 버림받은 자를 다시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은혜는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첫 번째, 너희는 예루살렘의 뭐에 얘기합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괜찮아 보이네? 문제 없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괜찮니? 얼마나 아프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날 때 마음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는 다시 길을 걷게 만듭니다. 자, 한번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길을 걷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한번 시편 23편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 같은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길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있음을 다시 알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 문제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정의 어려움도 또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게 합쳐져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 때 기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너무너무 다 겹쳐져 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흘릴 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아자도 안 나옵니다. 주님의 주자도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들려왔는 그 순간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 지금의 상황,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거나 경제적 문제가 좋아지거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걸 알았을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한마디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숨을 쉬면서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다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아도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 못할 눈물과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눈물 또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과 현실, 눈에 보이는 걸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 목회 20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의 삶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가정과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권사님은 교회의 모든 일들에 솔선수범하셨고 주방에 식사만 식사, 청소면 청소, 바자회면 바자회, 모든 일에 자기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 권사님의 일남 이녀 자녀가 있는데 그 외아들이 미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러 본토에 간 거죠, 여러분요. 본토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그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이 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몸이 부서져라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본토에 있는 아들을 열심히 뒷받침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으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러 가도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권사님 손 붙들고 같이 우는 거 외에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정상적인 장례에 가서나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가서는 말씀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외아들이 죽었는데 위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딸이 둘 남았는데 장녀가 또 차를 140km로 밟아가지고 전봇대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극단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었습니다. 자, 외아들 자살, 장녀 자살, 단지 선택. 여러분, 그 상황에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할 수, 제가 단임 목사로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고 우는 것밖에,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것도 좀 신앙생활 봉사 좀 안 하고 좀 농땡이 치고 이런 사람이 했다면 그것도 그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하죠. 이거는 너무너무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가 위로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그 원사님을 어떻게,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분도 꼭 그렇게 돌아가실 줄,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원사님 힘내라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참 그분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권사님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셨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권사님이 가면은 그분들은 그냥 그 권사님 오는 것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 권사님 생각하면 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그래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너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이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잠시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 있고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2026년 2월 1일 첫 번째 주일,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모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길로 다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상황이 회복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알게 해주시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는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 능력의 힘이 오늘 우리 교우들을 다시 한번 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아직도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꾸닥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